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누군가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너네들 교회 간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비슷한 질문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 집사님 누구야 청수야 세훈아 내가 여기서 일해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질문의 답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성서를 보아도 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몇몇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체를 드러내시고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분간이 가지 않는, 그래서 모호한 상황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상한 사람들 말을 이렇게 듣고 또 혹하고 또 혹은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였던 것은 바로 이 모호했던 하나님의 활동하심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막 이제 가나안 땅의 한 도시를 점령하려는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나 도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모호하게 느껴진 것은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이 출애굽 시절 그리고 이 여호수아 이 시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빼내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긴 하셨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확실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이 몇몇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 스파잉 하러 이제 왔다 온 시점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 것이 바로 가나안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민수기 13장 31절을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록 성서는 이렇게 보고한 이 친구들이 잘못된 보고를 해서 너네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처음 점령하려 했던 여리고성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들의 이러한 평가가 이해가 가게 되기 시작했어요. 본문 2장을 보면 이 마땅한 거주지도 없이 정처 없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의 잘 짜여진 국가와도 같은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도시는 말이죠, 큰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갖고 살았고 또 왕도 있었고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금세 그들의 출현을 알아내고 여리고성의 왕이 수색을 실시했다는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우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 정탐꾼들이 본 모습이 바로 이러한 여리고성의 우월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런 우월한 도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겠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든 것은 이 겉에서 볼 때, 겉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땅에 가보긴 했는데 현재 자신들의 정처 없이 방랑하는 처지를 보나 그들이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오히려 호언장담했던 어떤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셔서 겉에서 볼 때 멀쩡해 보이기만 했던 그 여리고성이 실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에서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온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들려진 말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녹아버렸고 여기는 이제 한글 번역은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냥 사람들 자체가 녹아버렸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또 그들을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기도 전인데 그 성 안에는 이미 패배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했던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민수기 지금까지 얘기 읽었잖아요. 40년 동안 이 민수기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했어요.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여정 내내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해, 말아야 해, 나 더 이상 못 가. 그냥 우리 좋을 길이 좋을 대로 하자 등 여러 가지 불만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집중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나기만 했지 되게 두드려 맞기만 했지 전략적으로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계획 같은 거는 전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앞서 이미 그곳에서 그들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신 방법은 겉에서 요란하게 뭔가 크게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조금씩 균열을 내고 계시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실 때 그 문제들을 겉에서 한 번에 깨부셔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문제 안에 보이지 않는 균열들을 조금씩 내신다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겉에서 언뜻 보기에는 마치 멀쩡해 보였던 여리고성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균열들을 조금씩 내고 계심을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내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균열들을 잘 포착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믿으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문제 해결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2장에서 정탐꾼의 어떤 마지막 보고를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보고를 보고서는 되게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들이 이 여리고성에서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라합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것을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2장 24절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봤는데 2장 2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에 있을 거예요. 맨 앞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그러니까 이 보고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라고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내주신 이 균열들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믿으며 앞으로 나갔을 때 결국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며칠 동안 성을 뱅뱅뱅뱅뱅 도니까 성벽이 확 무너져 버렸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에 어떤 내적인 균열을 내고 계실까?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어렴풋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음에도 고백하나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되게 이렇게 원치 않았어요. 사실 목사님이 된다는 게 목사가 되는 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 성직자라는 것이 돈 벌기 위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 직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도사 시절 때부터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지난 20여 년간의 이 목회 생활을 되짚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 이러한 문제에 균열을 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하는 순간마다 저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만큼의 재정이 생기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한국에서 대학원에 다녔을 때, 신학대학원에 다녔을 때 일인데 이 주일에 계획했던 이 헌금을 내면 기숙사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막 고민을 하죠. 나 기숙사 내야지, 기숙사 사니까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해야지 하고 헌금을 딱 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필요했던 금액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그날 당일날 채워졌던 경험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같은 경험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재정적인 문제 자체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제가 이 길을 가는 한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내부에 만들어내신 그 균열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집중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힘들 때는 여전히 힘들죠. 죽을 것 같아요. 힘들 때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뒤에서 어떤 든든한 벽이 저를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에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미리 앞서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내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 마치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몰아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 과제들, 어려움, 도전들이 어느 순간 해결되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